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찬송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비록 함께 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무릎 꿇은 곳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속히 삶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찾고 만남으로 위로받고 체험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계속되는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 몸과 마음, 삶이 소모되고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고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온 세상 믿음의 사람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고 찾는 갈급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흔드는 험한 시련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며 채우시는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갈급한 자를 만나시고 붙드시며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도구 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백신과 의료기술이 개발되어 온 세상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시간 자기 몸 돌보기보다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한 의료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싸움으로 인해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자신의 땀과 수고가 언젠가 맺을 결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맡은 바 소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 마음밭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신 가운데 맡기신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모습,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 예배하든 온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장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 무겁지만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는 초라함이 아니라 우리 고개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당당히 서되 주님 말씀과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써주시며 우리가 남은 몸과 남은 것과 남은 시간을 쓸 때 세상을 향하여 빨려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상황을 잘 살펴서 다음 주 10월 첫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어제 오후에 미리 녹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 기간 동안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는 모든 분들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빛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여러 가지로 고비가 될 듯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고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올 추석은 설레는 마음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난 여름 긴 장마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러시지 싶습니다. 게다가 저와 제 아내 양쪽 부모님께서 전화하셔서는 이번 추석에 내려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명절을 집에서 보내기로 해서 더 그렇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체국 택배로 인해서 북적거립니다. 아침에 트럭이 와서 여러 가지 택배 물건을 산더미처럼 내려놓으면 장위동을 맡은 12명의 집배원들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그것을 다 분류하고 나눠 싣고 가셨다가 또 트럭이 오면 다시 모이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혹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가까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싶었는데요. 교회 건너편 5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택배를 위해서 주차장 내어준 것을 좋게 보시고 좋게 여기시는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다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별거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쓸모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빈들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 이 이야기만 생각하면 참 가슴 벅차고 놀라울 뿐입니다. 뜨거운 볕은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어둠과 추위를 이기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억압의 땅이 그리울 만큼 배가 고플 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건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하지만 왜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사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1998년,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국제금융기구, 곧 IMF라는 낯선 말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던 때입니다. 아무튼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위태롭다고 할 때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한 이 설교, 지난 설교문을 쭉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즘 참 어려운 때입니다. 개인 삶이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요즘 다들 넉넉해지셨죠? 아주 살기 좋죠? 이런 말을 했던 적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 보낸 20년, 지금 그때와 견주어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느냐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의 땅에서 나오도록 이끌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리고 빈들에서 배고픔, 목마름을 만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무 차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곡이 있습니다. 조금 전 헌금 찬송으로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 3절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다 궁궐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친 들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허름한 집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도 거칠게 그리고 초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빈들이라도 초막이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눈에 보이는 조건을 하나도 못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곳이 이 땅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하늘나라가 되는, 곧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 예수 모시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고통은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리셋, 곧 초기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마음 흔들리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있었는데 이 손이 슬그머니 풀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7장에서 만난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렸지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마치 처음 만난 어려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 백성들이 걷는 길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곧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이를 세번역에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라고 번역하였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들은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이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답을 얻고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1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큰아이가 6살인데요. 요즘에 교회에서 어린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가끔 교회를 놀러 오고 또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얼마 전에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돈가스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하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니? 6살짜리 아이에게 한 말치고는 좀 어려운 편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식당 주인이신 집사님 2분, 또 함께 간 우리 교인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 아이가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해 주겠다고 전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니? 네, 목사님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물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마치 119 대원처럼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이도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아빠 찾고 엄마 찾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살면서 어려운 문제는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는 거라고 그 아이가 기억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목마름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쉽게 잊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 그리고 다투던 옛 모습이 다시 확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혹시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이 일 앞에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걸어오는 시비에 같이 헝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합니다. 다윗의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세는요, 왜 나를 원망하는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그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마음 어려울 때 있죠.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는 억울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노랫말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후렴은 함께 불러봅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무엇하라고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에서는 쓴 물이라도 있었으니 단물로 바꿀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물 기운조차 느낄 수 없는 곳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냅니다. 호렙은 어디입니까? 그 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호렙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황무한, 건조한, 메마른 또는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곳이며 모세를 만나주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마시던 나일강, 피로 바꾸었던 지팡이가 이제 반석을 치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 어떤 곳,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함몰되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한 열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얻고 그 응답으로 이 세상 두려움 없이 살아갑시다. 삶에서 빛나는 신장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믿음의 걸림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의 음성 들음으로 이 거친 세상, 그러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삶에도 목마름과 배고픔과 홍해와 두려움이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고백 들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갈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기도가 턱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찬송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 내밀 때 그 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고백 들으시며 말씀 의지하여 일어서서 세상 향해 나아갈 때 힘주시사 세상에 휩쓸리는 연약한 사람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어떤 일들 앞에서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모든 상황을 주께 맡겨 주께 부주시는 거룩한 응답으로 이 일상을 날마다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여기 모든 주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